주는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서보라 갇힌 자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의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일보다도 높은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는 그냥 난 믿네. 새 생명 얻었네. 난 믿네.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일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원수는 주 앞에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일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한번 더 선포합니다. 원수는 한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일보다도 모든 일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건강하게 비치고 찬송하는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며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단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2020년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읽으신 성도님들은 교육자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1년 달력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단체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와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0년 우리 교회를 위해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섬기신 분들을 위하여 올해에도 감사패와 감사장을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패와 감사장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봐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기에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추위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자녀들 교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원금과 성물원금을 드리고 실버타운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에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일터들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일터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 곤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되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성경 봉독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과 기도로 무장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산에서 내려오시며 목격하신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사단의 세력과 세상적 힘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기를 내 아들이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39절에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며 특히 마가복음은 이를 벙어리 귀신이라고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 나와 엎드린 이 사람의 아들은 벙어리 귀신에 들려 간질 증세를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귀신의 힘에 굴복당하여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물과 불에 넘어져 큰 상처를 입는 것을 보면서 사단의 강력한 힘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동시에 사단에 이끌려가는 자의 불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럴 듯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과 마약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십시오. 돈과 권력과 같은 세상적 힘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또한 성령과 말씀의 매임을 받아 전심으로 달려감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의 이 사건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음의 여하에 따라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이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동안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9명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되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 큰 무리가 둘렀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무리 가운데 있던 서기관들은 이 일을 보고 조롱과 힐책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한편으로는 서기관들의 조롱과 힐책까지 듣고 있는 제자들의 난처해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12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은 간질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해 공박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귀신과 병마들을 쫓아냈던 그들이 지금은 어째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식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건만 경건 생활과 기도를 게을리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림으로써 9명이나 모였어도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처럼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고,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의 각종 이적과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 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이유입니까? 이 역시 본문 16절의 제자들처럼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을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이미 받은 은사와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가꾸어 나감으로써 주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의 대소가 아니고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다 같이 믿음의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해 동원된 소재들인데, 겨자씨는 그 크기에 있어서 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20절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태산까지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의 대소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어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난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코로나19도 큰 산입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장애나 난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의리의리한 창을 들고 구척 대장이 고함을 지를 때에 산천 초목이 와들와들 떨고 있을 무렵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창이 들려진 것도 아니요 갑옷이 입혀진 것도 아니요 오직 물매와 돌, 마른 막대기를 끌고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비교도 안 됩니다. 창과 마른 막대기, 칼과 물맷돌, 구척 거인과 소년. 그러나 다윗이 외치는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외쳤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배후에 모시고 나가는 다윗. 창과 칼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케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만을 요구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에서는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어떠한 문제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만을 소유한다면 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도의 삶과 거기에 동반하는 믿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신뢰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참된 믿음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고통, 불법과 타락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웃고 떠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눈을 열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패해간 동족을 위해 누구보다도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며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을 향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과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광장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은 우리로 늘 실패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놓여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으신 분이, 소원이 있으신 분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이 지금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우애와 그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